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렇게 또 믿는다는 것은 그 왕 대신 예수 앞에 내가 굴복한다는 관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늘 말하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 앞에 내가 굴복을 한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말할 때 그 엎드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되세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 바라보면 더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그 또한 우리에겐 큰 기쁨이고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신다, 예수가 나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그 다스리면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진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가 있는 반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가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후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왕이 된다는 건 왕의 권위를 앞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까지 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세우고자 왕이 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늘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대통령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지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가? 저들이 왕을 세우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왕을 세우고자 하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보시면 반드시라고 말씀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찾아오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왕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앞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까지 하면서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를 택하실 때 사무엘을 보내어 택하시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보내시고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될 때에 사무엘의 생각으로 보니 엘리야 같은 인물이 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 이 사람 왕이 되면 좋겠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무엘의 생각이에요. 이 아버지 이새도 이거 장남이고 참 출중하게 생긴 내 아들이니 이게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니라 계속해서 삼마나 기타 아들들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앞에 내놓지 않은 아들이에요. 또 없냐고 물으니까 맞다, 또 하나 있다. 그게 다윗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불러오라 하여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저가 그다. 오는 다윗을 보며 저가 그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게 세상사예요. 인간관계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차 한잔을 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한잔하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차 한잔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오라 안 해도 찾아와요. 찾아가요. 이게 마음에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끌리지를 않으니까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게 인간관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하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그래요. 내 형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지체예요. 지체. 이게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여러분 다른 교회 훌륭한 사람 데려다 장로 세워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사명 누구나 아무나 막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갖다 세울래요? 여러분 교회 행정을 유능한 사무직 공무원들 채용에다가 세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리더, 교회에서 뭔가 앞장서 일하는 일꾼들을 누굴 세우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한 형제 중에서 택하여야 된다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구역장, 기관장 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우리 지체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그래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아침 예배 시간에도 함께 예배함이 나에게 행복입니다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이 인정은 무슨 인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내가 그런 것처럼 그도 그런 사람, 이러한 인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을 세우려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저 타국인에서 힘 있는 사람 데려다 세우는, 골리앗 같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니야. 양치는 목동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구의 그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에 의한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을 세우는 때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래요. 병마가 뭐예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말과 마차, 이게 다 군사력, 그 당시의 군사력이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탱크와 같은 막 이런 거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병마의 힘으로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와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웠죠. 그럼 여호수아의 전투력으로 이겼나요? 아닌 것을 보았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며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이거 여호와의 니시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건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읽혀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싸워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기록하여 보여주라는 겁니까?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그 협력,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 재물의 힘, 명예, 권세, 지혜와 지식 등등,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된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모든 것,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것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마를 두고 군사를 두고 그것으로 전쟁하여 이기고 그것으로 내가 싸워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셨을까요?
복간에 쌓아드리게 하고 들러머 메고 가게 하고 넉넉히 뭔가 주시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내려주실까 그 말이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말씀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에 핀 백합을 봐라. 하늘을 날아간 저 새를 보아라. 저들이 길쌈도 수고도 곳간에 쌓아들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뭐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요.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힘이 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고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돼? 시선이 누구에게 뺏겨? 아내에게 뺏겨. 여인들에게 뺏겨.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 시선을 뺏겨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점점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습니까? 그러니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마. 이게 부귀 영화지 않습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것에 빠져가잖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후처를 두었어요. 후궁들을 두었습니까? 많은 병마와 병거들을 두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주신 말씀과 정반대로 살았어요. 은근패물 많은 주변 나라들이 갖다 막 바쳤으니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멸망이었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은금 재물의 부자 되세요. 재물의 부자 되시라고요. 그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부자들 되시라고요. 세상적으로 건강하신 뭔가 청통하고 잘 되시라고요.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남을 마음껏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됨을 자랑하시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중심이 되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삶의 누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쟤 봐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더니 이걸 내가 준 걸 안 해? 그리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만큼 줬더니 지가 했다네. 하나님이 준 건 생각지도 않고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도리어 교만해지네. 하나님이 어쩌겠습니까? 그거 거두어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친다, 대적한다, 이런 패망의 선봉이다 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 전부 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컬어 말하기로 시편 14편 말하잖아.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에도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고백하세요. 늘 고백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돼? 점점 더 예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점점 더 어디로 가까이 가냐? 세상을 향하여 가까이, 재물을 찾아 가까이, 세상 쾌락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마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리라는 건 헌금 많이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도 있다. 네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뭐하라? 이 봉투 속에 돈만 담지 말고 뭘 담아라? 여러분의 믿음을 담고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아라 여기에.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이에요. 돈만 보면 세상 거 생각나고 돈만 보면 그 전에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헤아리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해 악인의 길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도 가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요. 그 관계를 내가 능히 대적하고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한순간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 한눈 팔 때 일어나는 일이 한눈 팔 때예요. 백성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 왕의 입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못할 망정 왕궁에서라도 기도를 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그 심한 전쟁이 막 우리아가 극심한 전쟁대로 보내니까 죽잖아요. 그만큼 전쟁의 상황이 아주 힘든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을 거닐면서 세상에 여인이 목욕하는 거나 쳐다보고 거기 음욕이나 품고 그러면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이끌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것 절제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신하고 깨어래요. 근신하고 깨어라.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지. 정신 차려. 왜 정신 차려야 합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네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여러분에게는 안 올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안 올까요? 목사니까 안 올까요? 장로님이니까 안 올까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안 올까요? 다 와요, 다 와요. 여러분 곁에 온다고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올 수 있어요. 와서 뭐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마음을 빼앗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요. 세상 것을 향하도록. 시선을 빼앗고요. 마음 빼앗고 시선 빼앗고 그 다음이 발걸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행위까지.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의 접근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일 첫째 뭐 한다고요? 마음을 빼앗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언제든지 마귀는 찾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선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마귀는 자꾸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그러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내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 전부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무서운 적이 강한 적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적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개가 자아가 싸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있고 악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있다잖아.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그 속에 그 마음이 싸운다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그런 고백 속에 자기를 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까지 그는 하는 거예요. 오늘 서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사단 마귀의 그 생각과 그 생각을 넣어줬다잖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려는 그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요, 이걸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그만 받아들여서 이 마음속에 그냥 작상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 이거 전부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불평하는 마음을 주겠습니까? 원망하는 거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전부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과 성령이 주는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성령이 주는 마음엔 기쁨, 평안, 자유, 행복, 감사, 아멘 되세요?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죠.
근데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찾아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원망, 불평,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거 성령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알면서도 이걸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헬스클럽도 다니고 걷기 운동도 하고 뭐 보약도 먹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내 영이 약하여 병들어 무너지고 있는데도 내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럴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제사장 앞에 책으로 기록해서 평생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해라는 거야. 오늘 19절에 그렇게 하면,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무장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한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고 하라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가고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교만해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말씀. 그리고 많이 말씀 배우셔요, 들으세요. 그리고 지켜 행하기까지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듣는 데서만 멈추지 말란 말이요. 여러분 간혹 말씀드리잖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드리는 거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아는 거하고요, 믿는 건 달라요. 근데 아는 건 많이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행함이 없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 보기에 안타깝은지요, 여러분. 변화, 오늘 아침 예배 때도 마지막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변화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의 누리는 누림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질 않아요. 교회에 오면 즐겁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하지 말아요. 자신 스스로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한 중에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